오늘도 정의는 비밀의 창가에서 진리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태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 없는 세태입니다. 왜일까요? 육체가 죽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그러나 죽음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단련된 세태는 모릅니다. 지구별의 이변으로 죽음은 가까이 모든 지구인들에게 오고 있는데도 그들만은 감각하지 않습니다. 동물 한 마리도 위기가 오면 도망칩니다. 인간은, 신을 믿는 인간은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의 때와 똑같습니다. 오늘도 무명 선지자 이르기를 잠깐 접하겠습니다. 긴 실험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창을 통해 조작에 공작에 걸렸어. 그들이 만든 기준조차 완전히 매일같이 바꿔치기 하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자는 돋보기를 쓰고도 하나 더 대야 되니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나는 슬프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찾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들이 너를 매도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측은하고 아팠는지 모른다. 물론 그들이 너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들의 정죄를 드러내므로써 그들을 몰락시키는 일에 부분적으로 남아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다. 모든 재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 누명을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너의 생명을 구해 보려는 것과 같다. 비록 내가 생명을 얻을지라도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은 잃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도적의 소욕을 따라 약육강식 자아로 다가오는 시험들을 피하고자 공모를 하면은 그것도 또한 악의 힘을 임의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 조금 전에 참으로 폐역하고 싹한 악인들의 짓거리를 주님의 기도로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따라 했던 것처럼
믿는 자는 언제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명을 얻을지라도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은 잃게 되는 것이다. 모함은, 올무는, 범죄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다가옵니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이 세태는 인터넷을 통해. 그러나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맡기라고 합니다. 내가 정당했으면, 정직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할 수밖에 없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했다면 더더욱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사탄이 미혹하고 올무를 얻는 것은 그들을 걸어넘어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시험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에 바둥거리면 이자처럼 생애의 전부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바둥거리는. 믿는 자의 그분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탁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에 의해서만 구해지기를. 그러나 인간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이런 자조차도 비록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는 결국 너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볼모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참소를 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억울한 공물을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 사탄은 전쟁을 도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거짓을 신하지 않습니다. 왜? 죽이고 몰락시키는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처절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이 세태 속의 재판, 그 어떤 것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개는 다 범죄자들이 이기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실컷 싸우다가 상처만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썼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처음에 이 증거를 들었을 때 나는 팔팔 뛰었습니다. 이 책이 아마 10수년 전에 이 책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 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소화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는 결국 너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볼모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내 큰아이가 SF 부동산 기획 문재인 놈의 여자가 퍼뜨린
집 문제로 범죄자들이 달려들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직업까지 침투했어. 우리 아이같이 어눌한 자들을 바지 대표로 세우기 위해, 미끼를 낳기 위해 직업까지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겠다, 뭘 하겠다, 그리고는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췌장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방향제가 있다고, 방법을 안다고. 그래서 거기에 아이가 공격을 받아 두려워 떠나오고도 방문을 쳐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일단 공격을 하고 올무를 넣고 덫을 놓아 저런 아이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숱하게 미혹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 아이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그 정보를, 지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30대 무직 그림을 그리는 자로 구한다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고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단에 내려가서 밤에 며칠 동안 지키기도 했습니다. 지나갈까봐. 아니 아야, 지나간들 네가 어떻게 하노? 그래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올무를 넣고 덫을 놓고.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며 너 스스로 위안 삼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화를 낸 일에 대해 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시비가 붙어서 바로잡기 위해 싸우게 되면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한 것을 드러내어 복수를 하면서 그들이 거짓말장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위안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살식에서 이건 뭘 말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시비의 대상과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여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합성해서 그들을 팔고 있는 자들. 그러나 거기에 얽혀버리면 그들은 이미 정신줄 놓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진실했다면, 거짓되지 않았다면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얽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는 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로 인하여 죽어 나가버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묶여버리고 한번 범죄를 당하면 삶이 정지됩니다. 어떤 범죄이든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자도 아마 수십 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천리말리 도망가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찾아올까봐.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철저하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조용히 안았어
위로해주고 싶구나. 여호와께 맡기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대적하던 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함도 아니요, 너를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다. 단지 내가 나의 안에 거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평안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뺏기면 우리는 생명을 잃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도적이 지배합니다. 약육강식의 법, 몸쭉, 인류를 지배한 몸신이 그들을 주무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극을 맞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맡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 기막혔습니다. 어제 4년 동안에 자기들이 정한 기준을 따라 홈의 고정을 그곳에 깔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눌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4년이 넘자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또 제자리 고정해 놨습니다. 어제 없었습니다. 어제 같은 창을 2번 놓고 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몰랐고 2번째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아예 그 주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에 저장하기라고 있는 것을 눌렀던 것입니다. 참 기막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홀딱 뒤집어졌겠지요. 또 뭔데 또 띄우노? 또 뭐가 문제고? 서버 연결 중 또 공격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휴대폰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절하지 않으면 켜지지도 않습니다. 저 좌파리는 공산당들은 이미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까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단절하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입니다. 나라를 강탈하려 하는 사탄의 탐욕의 간첩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이 땅이 공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악인들을, 범죄자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팔립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휴대폰 단절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처럼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오니 나는 용서한다고, 아버지께서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줄에 매입니다. 그 침략당한 대적의 올무에 걸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한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완전히 단절했다 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벌써 2번째입니다. 이렇게 문명을 이용해서 사탄의 세력들은 가진 방법으로 악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추운 자들이 추운 줄도 모르고. 그러나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들은 그 줄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험성은 또한 믿는 자의 기본은 알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또 뭐고 또 공격이가. 그 작은 글씨는 하나도 안 보인다고. 뭘 띄워도. 왜? 소리를 줄여봤나 또. 전도자의 사명은 위험을 안이는 것도 우리들의 일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시비로 전쟁을 치르는 일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빛은 빛이라 어둠은 어둠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피할 자들이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악인들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은 부린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얽혀서 인간이 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알릴 뿐입니다. 단지 내가 나의 안에 거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이미 그 악의 침략을 감지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평생을 도망다녔던 것처럼 그리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엄청난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너를 대적하던 자를 맹렬히 비난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 믿는 자가 대적과 붙어 싸우며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내게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나도 내 팔에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인터넷 기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 새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합동적으로 역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비록 내가 배반당하고 동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두에게 벌어진 것처럼 올무에 빠져 죽음 같은 늪에 빠졌을지라도 처음 당할 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결국 그 뒤에 너희들은 죽은 자가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만이 스스로 악의 줄에 매여 고통으로 힘들지 않기 위해 아버지 하시는 기도를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비록 내가 배반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변호할, 이자도 그랬습니다. 아이 애비 원수와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다녔어.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기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당할 일은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의 저지를 말하고 나면 오히려 피합니다. 그게 한국인의 근성입니다. 결국 나의 대적은 내가 싸울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맡기는 거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도 되돌아보면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버지께 맡기고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신없이 도망다니느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비록 내가 배반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변호할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너의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다 도적의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밝히고자 하는 욕망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모함당하고 외면당하면 그것도 누군가의 공작으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 오지의 바닷가에서도. 그러나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자도 없었고 그들은 유유상종 힘에 따라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웃을 삼았던 자들까지 지들의 유익에 따라 붙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악의 노예들에게 당하고 나면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통로만 열려 있으면 네 안에 있는 그분께 호소하면 되는 것이다. 동물 한 마리처럼. 말하지 않나 과학이 드러내잖아. 바다의 고래도 동물들도 보니 낚시줄에 고래가 이리저리 삼켰어. 아, 그거 뭡니까? 상어가. 그런데 한 놈을 자꾸 다가와서 놈짓을 했어. 상어 입에 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낚싯줄을 빼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 모두가 다 그 낚싯줄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잠수부가, 여자 잠수부가 그것을 다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들도 고통하면은 살 길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소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이 세태는 위기에 처한 것을 누군가에 말하면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합니다. 더 강탈하려고 합니다. 겪었습니다. 어떤 자도 누군가의 위기를 도와주기 위해 다가오는 자는 없습니다. 새끼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갈등이 있을 적에 억울함을 새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딴소리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저 큰놈이 하도 폭력적이었어. 아이들에게 먼저 호소했습니다. 나중에는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동사무소 연결해줘.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진실로 문제가 있을 적에 도움을 구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창도 안 열렸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으니 그저 쫓겨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보다도 어리석은 짓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말했지요. 네 안에 있는 네 자신과 대화라고. 그게 오히려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영, 종자, 신, 선한 빛으로 선악을 아는 신이 선으로 네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밖에 호소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 존재가 결국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자라는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세월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면 더 이상 억울한 것은 줄어들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더 이상 고통의 짐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산다는 것을. 인간은 애초부터 죄의 악의 태초의 동산에서 선악과로 팔렸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덴이 있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비록 내가 배반당하고 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변호할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도적의 소욕입니다. 그게 살아 펄펄 뛰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 자식들에게 죽어야 했습니다. 어떤 행태로 다가오든 받아들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사춘기 때 격렬하게 당하고부터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뜻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침묵하는 게 전부였고 참아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제나 시비를 붙어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없는 돈 있는 돈 털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피자, 닭, 수타기 시켜주었습니다. 그 꽁하고 있으면 안 좋다는 것을 느껴졌어. 나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 속에 참아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참아낼 수 있었고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대적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낼 때 비로소 그들을 위해 충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물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배반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변호할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이게 바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세월 속에서 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로 가르치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